자, 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민수기 20장 말씀이죠.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내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거룩한 표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거룩한 표징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12절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으셨지만 특히 모세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서도 그 거룩한 표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의 말씀처럼 직접 그들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드디어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인 그들의 부모는 모두 죽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그리고 마실 물도 없는 나쁜 곳이었다. 말 그대로 나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이 38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마실 물을 찾아야 되고 잠잘 거처를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또 삶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2월 말에 발표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수가 2000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 5명 중에 1명이 혼자 사는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 38개국 중에 이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그 수치는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나 많은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균보다
3배가 더 많은, 가장 높은데 평균보다 3배가 높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그런 상황이 쉽지 않다, 좋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자면 65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마실 것 그리고 잠잘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의 미래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그리 먼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20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려도 또 이전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는 그런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 상황은 신광야 똑같은 장소예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신광야 앞에서 물이 없어 원망하는 아버지의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38년 전에. 그리고 38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신광야에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 다시 모세와 다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이 광야로 자신들을 몰고 왔다라고 그렇게 다투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1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반석 앞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반역한 무리라고 그들을 부르면서 자신의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까요? 어떤 것이 가장 절망스럽게 만들까요? 물론 개인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변화란 부정에서 긍정으로의 변화를 말하고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시간을 썼는데 돈을 썼는데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는데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감정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지금 모세의 상황 그리고 모세의 분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모두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 환경에 대한 우리의 원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하나님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원망과 분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원망과 분노를 모두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곧 내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20장 안에서 한번 그 거룩함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1절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죽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순히 미리암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학자들은 미리암의 죽음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 곧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런 모든 일들도 바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리암은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했고 모세가 앉은 자리에 같이 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미리암의 비방과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셨고 그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신광야에 도착하자마자 미리암의 죽음으로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장면으로 바로 민수기 20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죽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20장 1절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돼서 20장 마지막은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죽음 사이에 모세의 평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론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우리 24절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단순히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세우고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역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모세의 죽음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이 20장에서 그 미래 또 현재의 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실에 짓눌려서, 현실에 묻혀서,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에 정복당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를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성함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목사님에게 목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은퇴한 목사님이 딱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예수님 잘 믿으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목사님은 매우 불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매우 불쾌. 왜냐하면 예수 잘 믿으니까 목회하지. 못 믿는 사람이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물이 없어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석을 2번 쳤고 2번 내리친 그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모세의 말 그리고 모세의 행동이 불신앙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2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문장, 또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친 행위는 그 결과이지, 이 모세의 말 속에는 벌써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할 것이다, 나도 역시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 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 포함의 결과가 바로 반석을 치는 행위도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면 반석에게 명령했겠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반석을 친 것입니다. 반석을 치자 물이 솟구쳐 나왔지만 그것은 믿음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백성 역시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모세의 말 속에서 불신으로 가득 찬 모세의 모습,
또 모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그리고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스스로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충만하다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의 말과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커다란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오직 한 가지뿐이겠죠. 잘 믿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직장을 아니면 가정을 어떤 재산을 다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보통 공유할 수 있느냐, 공유할 수 없느냐로 나누어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이나마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하고 조금도 공유할 수 없는 그 성품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공유적 속성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에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것,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 하나님이 편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와 공유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불평하는 자들과 분리된 모습으로, 원망하는 자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분노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다투는 그들에게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물을 주어서 백성과 그의 가축들을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행동의 기초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마저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34년부터 1945년까지 뉴욕 시장을 3번 연임하고 뉴욕 시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라과디아 판사는 빵을 훔치다 붙잡힌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리면서 자신에게도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흘을 굶은 노인의 얼굴을 보면서 판사는 자신이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금을 자신에게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흘을 굶은 노인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 노인을 위해서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판사의 벌금은 노인의 벌금을 대신했고 방청석에서 기부한 돈은 노인이 더 이상 빵을 훔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모아져서 그 노인에게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향한 베이스,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이죠?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베이스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푸는 자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 자비하심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작정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은 그들의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그래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그 자비를 막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거룩함을 방해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 거룩함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못 보여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3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모세와 아론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들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내 거룩함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현실이 모세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거룩함, 내 거룩함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